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7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8주에 걸쳐서 했던 7교회 이야기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까지 오면서 7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몰려있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몰려있는 7교회의 지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구분된 어떤 사명과 때로는 칭찬 또 때로는 책망이 있지만 이 각 교회에 이르러 있는 책망을 통해서 그 책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고쳐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칭찬은 이 교회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염원과 또 바람이 바로 그 칭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별을 주신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때에 졸고 있는 교회를 일깨우기 위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주어져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그대에게 자극이 되어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하게 하라. 사단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기 위하여 큰 능력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깨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공부를 위해서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씩 배우는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피아로부터 남동쪽으로 70km 정도 떨어져 있고, 빌라델피아, 버가모, 또 두아디라, 사대로 연결되는 우편 통신도로의 주요 도시로서 교차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생성된 것은 기원전 250년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2세가 도시를 세우고 그의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로 명령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부인의 이름을 따거나 또 여성형 전미사를 붙여서 도시의 이름을 지은 것이 많죠.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벌을 이루고 난 다음에 세계 대제국의 수도로 알렉산더의 뒤에 이름에다가 전미사를 붙여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라오디게아는 세 도시의 길이 만나는 교차로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 말은 금융, 상업,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서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라오디게아는 이 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엄청난 재력은 스스로 자급자족이 가능할 만큼의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17년 그리고 AD 60년과 61년에 걸쳐서 대지진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부 다 덮치고 도시 전체를 파괴했을 때에도 대다수의 다른 모든 도시 국가들이 도시 재건을 위해서 황제의 국고에서 지원금을 받았지만 라오디게아만큼은 그 지원금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도시 재건을 할 만큼 그 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가 부자인데 가난하다는 얘기를 바로 우리가 중의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그만큼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부와 또 자기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은 성도들에게 더 많은 유혹과 타락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등장하는 롯의 결정을 통해서 롯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헤어져야 될 때 그가 선택한 것은 아주 윤택한 땅, 그리고 도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에게 막대한 부와 또 많은 것을 소유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화려함을 택한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더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모든 어려움들은 현대로 적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백성을 심판한다, 혹은 심판받은 한 백성이라는 그런 뜻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판받은 백성, 그렇죠? 그리고 또 그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가늠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의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이자 시기적으로는 1844년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이때를 일컬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자 더 이상 예언된 8번째 교회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라오디게아라면 더 이상 예언된 8번째 교회가 없다는 사실은 지금이 바로 종말의 시대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향한 기별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심판의 기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달리 특별히 지금에 와서 조사심판과 재림전 심판에 대한 엄청난 공격과 교회 내부의 어떤 반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지금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단의 공격과 외부적인 사단의 공격이 이 교회를 향하여 이르러 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시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표현으로, 그런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왜 굳이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한 구절마다들의 이야기들은 결코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하나의 점일지라도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단어를 원어적으로 다 파징을 하고 그 문맥상의 어떤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없을 뿐이지,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굳이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을까? 그것은 라오디게아 시대 이전까지, 빌라델피아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시대부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분의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라오디게아 시대부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라델피아 시대를 거쳐서 라오디게아 시기로 진입한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사상과 사조들은 1840년대를 전후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안으로, 안과 밖에서 엄청난 물결과 도전이 이르러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급격하게 무신론 세력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세기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신앙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과 신앙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고, 성경을 본다는 이유로 불태움을 당하고, 믿음의 정도를 걷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이유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은 1000년의 세월 동안을 사람들이 보면서 무엇에 대한 회의가 생기느냐 하면 종교에 대한 깊은 회의와 환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밀어닥쳤던 흑사평을 통해서 이 흑사평이 신이 가져다 준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도 교회가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민심들은 전부 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1798년 프랑스 혁명으로 교황 피우스 6세가 폐위되고 옥사하고 바티칸의 땅과 소유가 몰수되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종교와 성경을 부인하는 사상이 급격하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사라졌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과 학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서는 웰하우센이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는 고등비평 문서 가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또한 19세기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는 사신신학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855년에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 세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급격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40년대부터는 공산주의라는 정치 철학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상에 오염되게 만들고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그렇게 공산주의로 물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신론 세력입니다. 유물론이죠. 신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신론 세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학문으로도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무신론은 신본주의에 대항을 해서 인본주의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학계에 들어가 거의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을 덮고 있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인본주의라는 이름하에 가르쳐진 신을 배격하는 사상들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뒤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속에 가리워진 그 무서운 사단의 저희를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의 문제는 외부의 문제보다도 내부에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844년 미국의 감리교회와 침례교회는 신도의 절반이 노예제도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예제도의 철폐를 단호히 거부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생각과 사상과 또 삶에 젖어 있는 이 개신교회는 결국은 두 개로 분리되는 그런 비극에 접하게 됩니다. 또한 개신교회는 진화론 사상에 기초한 인본주의적 신앙을 너무 빨리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 사상이 이 교회 안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서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적개심으로 병행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주의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재림, 심판에 대하여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으며 기도하면 무조건 병이 낫고 그리고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저 복을 기원하는 복쟁이들의 교회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0년도 5월 1일자 크리스찬 투데이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부터 꽤 오래된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데이터의 숫자일 것입니다. 아마 이 데이터의 숫자를 지금에 비춰 본다면 한 곱하기 5, 6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1980년도 5월 1일자 크리스찬 투데이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의 94%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79%가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말했고 45%가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톨릭 신도의 33%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며 개신교인의 24%만이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고 했고 42%는 10계명 중에 4개 이상의 계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한다. 그리고 미국민의 94%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해외 선교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6배 이상을 애완동물을 키우는 일에 지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업에는 지출하지 않고 있다. 아마 지금은 이 폭이 훨씬 더 많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제3세계에서는 5세 이하의 어린이들 1,500만 명이 해마다 죽어가고 있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그 중의 90%의 아이들, 곧 1,300만 명의 아이들은 단순히 깨끗한 물만 먹었어도 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제3세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면 10년간 해마다 30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돈은 미국 사람들이 해마다 소비하는 술 소비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크리스찬 투데이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종교심은 확실히 강하다. 여러분 뒤에 물음표가 있죠. 종교심은 강하다. 그 뒤에 생략된 말은 뭘까요? 종교심만 강할 뿐 실천하는 신앙은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은 우리의 상태에 해당이 된다. 주님의 말씀의 성화시키는 능력이 실생활에 조금도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 그들이 모든 진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얼마나 명백하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성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족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열성이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일을 하는 살아있음이 그것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오늘날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를 일컬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칭찬이 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PPT 화면을 만들면서 칭찬이 없는 교회를 어떤 그림을 넣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칭찬이 없으니까 쓸 배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배경에다가 교회, 칭찬이 없는 교회 라오디게아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대한 평가 중 가장 충격적인 평가는 칭찬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언급되지 않은 말 그대로 엄격한 심판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치부가 드러난 교회의 모습에서 자칫 경고된 기별의 결과대로 꼴지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질책과 책망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반대의 결과를 일구어내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고 라오디게아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언된 그대로의 그들의 삶이 아니라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셨던 경고의 말씀처럼 니느웨 도성이 40일만 지나면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의하여 이 시대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깨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염려와 바람이 이 기별 속에 있음을, 그 아픈 질책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질책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질책의 가장 첫 번째는 정확한 결심과 결단을 하지 않고 경계선에 서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기회만을 엿보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질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편지에 담긴 질책은 도시적 특성이 아주 절묘하게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풍요로웠지만 가장 취약적인 단점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아주 부족했고 그나마 있는 물도 이렇게 광물질이 녹아있고 석회 성분이 많아서 음용수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먹으면 그 온도도 미지근해서 아주 역겨울만치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북쪽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천 도시인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더운 물을 가져왔고요.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가운 물로 정평이 나 있는 골로새에서는 찬물을 끌어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돈은 그까이 거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시대의 지역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군사적으로도 도시에 상당한 취약점이 되었지만은 이 라오디게아는 바로 도시의 물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은 시원함도 없었고 뜨거움도 없었고 그리고 마시기에도 부족한 그런 물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의 치명적 단점을 그대로 요한을 통해서 영적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그리고 차지도 않다는 것은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무관심이라고 성경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영적인 무관심에 사로잡힌 심각한 교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다가 부유해지면 그에게 이르러오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은 자만입니다. 교만이죠.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들의 부는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 자만심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호두가 있지만 그 호두 안이 비어있는 빈 호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깡통 소리만 하는 빈 수레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이서의 경고 가운데 가장 두려운 증언은 이름뿐인 교회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설명을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이름뿐인 성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의 사업을 돌보지 않는다.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 말씀이 그들을 겸손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사업을 돌보지 않는다. 그들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단순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보다 새롭고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말함으로써 그 다음요,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하고자 애쓰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은 저들을 떠나시게 된다. 결국 이름뿐인 신자들의 치명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어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차다는 말의 헬라어 푸스쿠르스는 빙점을 말합니다. 빙점이란 뭐죠? 물이 어는 온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인 뜨겁다의 헬라어 제스토스는 비등점을 말합니다. 물이 끓는 온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찹고 덥다는 것은 그냥 시원하다 따뜻하다가 아니라 물이 완벽하게 결빙이 되는 절대적으로 물이 어는 0도를 말하는 것이고 물이 완벽하게 끓는 100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미지근하다의 헬라어 클리아로스는 어중간한 온도를 말하는데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아주 미적지근하다. 좀 다른 표현을 하면 미끈미끈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신약에서 이곳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차가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한 두 가지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뜨거움의 반대인 이 차가움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생각과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테일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열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를 일컫는다. 그런데 신학자 트렌치는 다시 뭐라고 부연을 하느냐면 이제까지는 은혜의 능력에 접촉된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일단 은혜의 역사하심에 이르게 되면 열렬하고 열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요? 항상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여러분 찹다와 뜨겁다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찹다와 뜨겁다는 같은 개념으로 끝속에서 같고요. 찹다와 뜨겁다의 반대가 미지근하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뜨거움에 대해서는 성령의 역사로 타오르는 성도의 열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차가움으로 묘사된 이들도 결국은
자기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는 그 차가움이 뜨거움으로 변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함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을 잃고 세상과 타협해서 초래된 영적 무관심과 자기 만족 상태에 빠진 무기력한 모습을 바로 미지근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신앙이 없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는 그 상태. 언제든지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경제적인 논리와 자기의 산술적 계산에 의하여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먼저 계산을 하는 그런 치명적 단점과 그리고 이기심과 편협심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없나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라오디게아의 물은 광물질과 혼합되고 때로는 온천수와 혼합되어서 더욱 비릿하고 마실 수 없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물을 모르고 마시는 사람은 입에서 토해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어쩌면 경고이자 책망이 바로 여기에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하여 내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모습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기별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기별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데 가장 두려운 심판 속에서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토하여 내치리라는 것은 미래적 적용입니다. 맞습니까?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 경고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희망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회개할 기회와 시간과 변화될 선택의 시간이 남아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참된 증인의 권면은 미지근한 자들을 전혀 희망 없는 상태에 처한 것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그들의 상태는 아직도 치료할 기회가 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격려로 가득 차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격려로 가득 차 있다. 시편 146편 5절,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질책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도 라오디게아의 지리적 특징과 함께 중의적인 적용을 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는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든 7 도시보다 가장 부유하고 로마 안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족하고 그들은 자족하고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실제 모습은 가난하고 헐벗었고 심지어 자기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라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부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서 엄격히 나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스스로 말하는 부는 세상 속에서 보는 물질적 부와 건물, 가치 등을 말합니다. 그것만으로 본다면 그들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엄청나게 많은 부, 그리고 재물, 혹은 땅, 부동산, 건물들 소유하신 분도 있고 또 소유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여기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뭘까요? 시간입니다. 금은 아무리 오래 간다 해도 금을 소유한 사람은 시한부 시간을 살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 게 아닙니다. 부동산과 돈을 아무리 소유한다 해도, 그 많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해도 시간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해가 뜨기 전에 겨우 잠깐 있는 먼지 같은 존재들, 구름도 아닌 그냥 물이 산란한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소유한다고 해도 잠깐 거쳐가는 것임을 모른 채 사람들은 사라지는 것을 영원의 시간처럼 소유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소유한다고 하지만 금은 말하죠. 내가 네 것으로 보이냐라고 말이죠. 땅이 말합니다. 내가 네 땅처럼 보이냐. 너는 내 앞에 지나갔던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수없이 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던 흔적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먼지일 뿐이라고 땅이 말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얘기했죠. 내가 죽거든 내 무덤으로 가는 그 길에 관에다가 구멍을 2개를 내어라. 그리고 내 손을 이렇게 밖으로 펼쳐보아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도 부족한 나였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영원함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질병에 사로잡힌 오늘의 우리들에게 영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처방의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 여러분, 정금은 불로 연단해야만 불순물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시련과 고통을 거쳐야만 성도들 삶에서 나오는 진짜 금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편협하게 타협하고 이중적으로, 그리고 세상과 천국을 동시에 사랑하고 그 경계선상에서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저쪽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신앙으로서는 정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멋을 부리는 데는 열을 올렸습니다. 비싼 망토를 걸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로마의 병사들이 죽은 자의, 죽어갈 자의 어쩌면 더럽고 냄새나고 피가 묻은 망토였겠지만 그 값비싼 망토를 가장 먼저 그들이 제비 뽑아 나눈 이유가 그것입니다. 비싸거든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비싼 망토를 건치고 몸단장에는 열을 올렸지만 영적으로는 헐벗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더럽고 냄새나고 아무것도 가리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흰 옷으로 그들의 더러움을 가리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내 지금의 모습으로는 그 어떤 누구도 이 세상 인류의 역사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소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의 더러움을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가리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거저주신 당신의 거룩한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흰옷을 사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타락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굴복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의지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의의 옷으로 가리움을 입는다. 하나님께서 참회하는 죄인을 보실 때 그분은 벌거벗음이나 죄의 흉함을 보지 않으시고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의하여 형성된 의의 두루마리를 보신다. 이 두루마기로 가리움을 받지 않는 한 아무도 참으로 의로울 수 없다. 참 절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가 나를 덮고 입힐 때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의의 두루마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많은 것들이 풍요로운 것 중에서도 의술이 굉장히 발달됐고 그래서 의과대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발달한 것이 뭐냐면 안약의 재료가 되는 프로지안 파우더라고 하는 돌가루가 거기에서 주요 생산지였습니다. 곧 안약의 주산지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약의 주산지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약을 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안약이 주산지인 그 도시에다가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약이 프로지안 파우더라고 하는 그 가루를 말할까요? 돌가루가 아닙니다. 자신의 벗었음을 보라는 말로稱화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안약은 무엇을 말할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내부의 빛, 곧 마음의 빛이다. 온 영혼과 전 존재의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의 정확한 시력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안약은 그것을 양심에다 적용시킬 때 양심을 예민하게 한다. 이는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이 치료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게 하려면 예민하게 될 필요가 있다. 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덕경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는 것 같이 자신을 본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활용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은 너무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뭐 흔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의로서나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나만큼 완벽한 유대인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꿰뚫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데는 단 하나의 흠도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말씀의 은혜가 그의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그의 삶을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점점이 늘어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이 되어서 결국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의 비결이 바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자의 원어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 친구의 우정,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지극히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의 정감을 표현하는 아주 지극히 친한 사랑을 얘기하는 필레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들은, 사랑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들은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뿐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쓰신 사랑이라는 표현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신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이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친구의 우정 같은 깊은 끈끈한 사랑을 얘기하는, 공감하고 이해하고 어깨 동무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가페와는 조금 다르지만은 더 정감 있고 친근한 친구 같은 따뜻한 사랑을 이 교회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랑하는 사랑을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책망 듣기 좋아하십니까? 징계받으면 좋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했는데 이 단어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잘못을 수긍시킬 정도로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곧 그 말은 이 책망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분노의 책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화를 기대하는 희망이 담긴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책망이냐? 변화를 기대하는 희망이 담긴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목적은 뭐죠? 교육의 목적은 그 아이를 내팽개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변화를 기대하는 희망이 담긴 채찍질이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원어적인 뜻도 비슷합니다. 자녀를 훈련하고 교육할 목적으로 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 책망해서 안 될 때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와 책망의 목적은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기 직전에 있는 그들의 삶을 때리고 얼루어서라도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염원이 백성들을 향하여 때리시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라,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사라져가는 성령의 기름을 다시 채우고 어두운 길을 다시 비추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 통회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는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결심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마라톤처럼 힘들고 변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선수는 세계 기록을 세운 선수인데 2018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2시간 1분 39초라는 기록으로 42.195km를 돌파한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 선수와는 조금 다른 기록을 가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2008년 LA에서는 켈리 그네팅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록을 세웠는데
11시간 48분 16초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는 182kg의 거구인 스모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대 마라톤을 완주한 주자 중에서 기네스북 기록상 최고로 무거운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경기에서는 2시간을 앞당긴 9시간 48분의 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2일에 열렸던 마라톤 대회에서는 밥 윌랜드라는 57세 된 사람은 무려 7일 5시간 45분에 걸쳐서 달렸다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를 비록을 하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어갔다는 표현이 맞죠. 기록으로 본다면 마라톤이 끝나고 7일이 지난 다음에야 그는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월남전쟁에서 동료를 구하다가 폭탄에 두 다리가 절단된 하반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다리 대신에 두 팔로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평범한 선수라면 2시간대, 일반 참가자들이라면 6시간에서 8시간에 걸리는 이 코스를 그는 7일이 넘게 계속적으로 두 팔에 의지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두 팔로 의지해서 기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 7일이 넘는 이 기록을 보면서 누구도 이 사람의 기록을 보고 꼴찌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산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이룬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라톤을 완주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말이 우리들의 가슴에 남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나의 이 도전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분의 마지막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그것은 그의 인터뷰에서 한 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가능했습니다는 이 말이 라오디게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정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불합리한 여건과 도전 속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결국에는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완주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더 이상의 예언된 교회가 없는 시대, 마지막 사명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오늘의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고 마치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야 하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불리한 여건과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두 팔로서라도 기어서라도 일주일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웃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결승선까지 우리와 함께 단 한 사람도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완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또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업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가 처한 모든 어려운 일들과 형편들을 돌아보시고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주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귀한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남은 시간들을 아름답게 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